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 때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의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아내는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고 그 꿈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꿈이 그냥 꿈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꿈은 좀 특별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공중에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답니다. 그래서 여보, 예수님 오셨대 하고 옆을 보니까 남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나 하고 찾았더니 평상시 좀 덩치도 있고 또 배짱도 두둑한 남편이었는데 글쎄 침대 옆에 쪼그려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쿠나 싶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남편 때문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순간적으로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자기가 공중으로 확 끌어올려 가더니 주님 앞에 서더랍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남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뱃속 깊은 곳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이러한 것들이 그 기쁨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제 남편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남편과도 신앙 상담을 하면서 지금은 두 부부 다 아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 꿈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에 예수님 오시는 날들에 대한 그 단편의 내용들이 이 꿈에 참 많이 집약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는 종종 저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게 하고 또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날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산상수훈의 삶을 간다는 것은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거짓 목사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목사고 진실한 목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사를 따라가다가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함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짓 목사, 진실한 목사를 구별해야 되는고 하니 열매를 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면서 갖게 되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품성을 닮아감이고 그로 인하여 나오는 현상, 입술의 열매로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고백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진중하게끔 해주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니 분명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린 여러 가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며 마무리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된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날 그때에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일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파멸이며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이런 비극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지 될까요? 어떤 믿음이어야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는 우리는 무엇보다 첫째로 복종의 신앙을 연습합니다. 복종의 신앙을 연습하십시오. 믿음은 복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주여 하니 뭔가 본인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은 곧 아들을 보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보고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힘찬 발걸음이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러드리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욕구하는 바, 내 필요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주여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방향에 복종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통력을 가진 자에게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철저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있는 데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괴롭힘을 받은 자들은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한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복음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는 신앙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복종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맏아들이요, 네 하더니 안 가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했더니 이 아들이 싫어요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것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당연히 둘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복종할 생각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다면 우린 믿음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전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아유 싫은데요 하다가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우쳐져서 에이 아니지, 그래도 말씀 따라야지 하고 도전한다면 그게 복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염려거리가 생기면 같이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 아니신 겁니다. 비록 염려하지 말란 말씀을 듣고 염려거리가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염려가 엄습해오고 어떡하면 좋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야, 내가 염려하지 말라 했잖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잖냐 하는 그 음성 속에 그렇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것이 순종이요 복종인 것입니다. 그 신앙은 연습해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연습하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동참되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느새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니 주님에게 순종의 신앙, 복종의 신앙을 연습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근본 본질로, 믿음의 핵심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 신앙을 배격하게끔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껍데기 신앙을 배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2절과 2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여기 지금 주여 주여 두 번 거듭하여 얘기한 것은 뭔가 우리가 탁 볼 때에 굉장히 열정 있는 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가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예언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목사처럼 말입니다. 목사가 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답니다. 말씀을 잘 선포했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개인의 인생에 혹은 가정에, 사회에, 교회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악 자체를 제거하는 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거짓 고백이고 거짓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말씀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니 누가 과연 임영희를 거짓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니 누가 그를 거짓 성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린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신다는 겁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주님이 그 순간 내가 너희들 몰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 원문은 내가 너희들을 몰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지금 이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여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의 알미 아니라 사귐으로 갖게 되는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뤘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주님을 알미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행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사악함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곧 불법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어찌 불법을 행한 자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순종함은 없었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귐은 없었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고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와 순종은 별개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뭇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고 아버지를 닮는 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 시간 보내고 싶어서 함께 일하자 하며 그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주된 의도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보내지 않고 그 크레딧 카드를 마음껏 쓰기만 하는 겁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했던 것,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 크레딧 카드 쓴 것은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위대한 업적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3355 모여서 세우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과연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 자체 이루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그 일 자체를 성공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혼자 하시면 더 신속, 정확, 완전하십니다. 우리랑 같이 일하시다 보니 시간도 늦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불완전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고 함께 일하자 하시는가?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입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 더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빠지면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알고 주님과 함께 사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임하고 있고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일의 성취도 일어나는 것이지, 일의 성취와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핵심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두려운 건 그겁니다. 과연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가? 그래서 늘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살면 뭔가 잘한 것 같은데 그날 그때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너를 몰랐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껍데기 신앙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본적 본질, 주님 더 암,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린 눈에 보이는 업적에 눈이 가려지는 사람들이고, 복종과 순종보다는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전쟁, 자연재해 혹은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며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껍데기 신앙을 배격하며 믿음의 근본 본질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날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이해되거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밝혀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 어르신들 주무실 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시죠? 저도 며칠 전에 자는데 다리가 막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참 슬프고 어려운 일들 많죠.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지요. 여러분, 그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고통도 애곡도 슬픔도 없는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 것인지 주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만 복종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아야만 껍데기 신앙을 배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리 유명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다 은혜가 되지만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찬양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불렀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예전에 불렀던 기억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모든 흑암의 권세 끊어 주시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 복종의 신앙을 연습하며 껍데기 신앙을 배격하고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열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접해 주십니다. 그날 그때의 결론이 영원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주의 뜻에 함께 복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와 주님과의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무리에서 그날에 그때에 하시며 주신 그 말씀,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기에 내일도 똑같으려니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루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복종의 신앙을 연습하며 껍데기 신앙 배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핵심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몰랐었다 하는 그 비극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생각하며 그 길을 함께 걸었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